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향이 열리고 마음이 안정되고 삶이 정리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3장 17절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예수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늘의 선언을 들으신 직후 광야로 이끌리셨습니다. 확신 이후에 안정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찾아왔습니다. 이런 흐름은 우리에게 좀 낯설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보통 시험을 실패의 전조처럼만 이해만 합니다. 신앙이 약해졌기 때문에 시험이 온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다르게 말합니다. 성령께서 예수를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놓쳐버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광야는 넘어짐의 장소가 아닙니다. 드러남의 장소입니다. 마귀는 예수께 묻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질문은 능력을 묻는 질문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사실은 다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너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마귀의 유혹은 단순히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붙들라라는 제안입니다. 배고픔보다 더 깊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붙들고 있는가? 아니면 즉각적인 해결을 붙들고 있는가? 예수는 돌을 떡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씀을 붙드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광야는 배고픔의 자리가 아닙니다. 광야는 무엇으로 사는지를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예수의 배고픔은 실제였습니다. 그러나 시험은 배고픔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배고픔을 어떻게 붙드냐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필요를 붙듭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무엇이 중심인지는 금방 드러납니다. 결핍을 해결하면 괜찮아질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시험은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이내 드러냅니다. 두 번째 시험도 같은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붙들고 있는 것이 겉으로 신앙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과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은 다릅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라는 그 유혹은 믿음을 증명해 보이라는 말처럼 들려집니다. 심지어 마귀는 말씀까지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의 중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시험하려 하느냐. 우리는 확실한 표징을 붙들고 싶어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를 붙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결과를 붙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을 붙드셨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두 번째 시험보다 더 분명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단 한 번만 방향을 바꾸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이 시험은 성공의 유혹처럼 보이지만 사실 더 깊숙이 내면을 보려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본질에 놓이게 됩니다. 무엇을 얻어가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붙드냐의 문제입니다. 마태복음 세 가지의 시험은 서로 다른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의 질문으로 모이게 됩니다. 너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광야의 시험 이야기를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시험받은 대상이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본문은 우리를 관객으로만 고공하지 않았습니다. 광야는 예수님의 자리가 그리고 예수님만의 자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결핍이 있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 모두 각자 흔들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우리는 같은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정말 괜찮은 걸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붙들고 계시는 걸까? 이 질문은 나에게 크게 들리지 않습니다. 늘 매일매일 광야를 걷다 보면 이 질문은 나에게 매일 스며들 겁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수고가 인정받지 못할 때, 관계가 흔들릴 때 우리는 이 질문을 늘 듣습니다. 그리고 매일 나에게 조금씩 축적되어 옷이 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다른 것을 붙들고 싶어집니다. 지금 당장 해결되는 것을 붙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결국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곧 드러냅니다. 광야는 우리를 마치 다른 사람처럼 만들지 않습니다. 광야는 우리가 이미 무엇에 기대어 살고 있는지를 밝혀줍니다. 교회력에 따라 사순절 제 첫 주 광야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사순절은 더 많은 것을 붙들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을 조용히 내려다보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더 강해지기 위해 신앙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이 나의 중심이었는지를 정직하게 바라보기 위해 이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것을 붙들고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안정감을 붙들고 말씀을 읽으면서 결과를 붙들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영광을 붙들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광야는 이런 우리의 시간을 정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광야는 우리를 다시 정직하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곳에서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붙듦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없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침묵을 부재로 오해합니다. 때로 침묵은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드러내주는 방식입니다. 광야 이후 예수는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시험은 길을 막는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길의 방향을 분명하게 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도 예수는 같은 질문을 반복해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증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이미 무엇을 붙들고 계셨는지 분명히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붙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을 떡으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붙들 이유도 없습니다.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결국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걷고 있습니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갈 것인지 다시 바라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붙듦 속에서 우리의 방향이 드러납니다. 광야는 우리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무엇에 기대어 살고 있는지를 신앙인에게 정직하게 보여줄 뿐입니다. 결국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신앙을 말해줍니다. 이 시험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지, 우리의 신앙을 말해주는지. 이 질문을 계속해서 고민하시고 여기서 끝나지 않을지라는 그 생각에 사순절을 끊임없이 고민하시는, 그리고 그 속에서 예수가 붙들었던 하나님을 우리도 붙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광야를 바라보았습니다. 광야가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드러남의 자리라는 것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때로 확신 이후에 안정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로 이끌리셨고 그곳에서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는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각자의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흔들리는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다른 것을 붙들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결과를 붙들고, 예배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안전을 붙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쉽게 위로하지 마시고 먼저 정직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 드러남 앞에서 도망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길 위에서 우리가 더 나아지려 애쓰기보다 무엇이 우리의 중심에 이었는지를 조용히 바라보게 하시고
다시 붙들어야 할 것들을 선택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광야에서도 십자가 아래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셨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그 붙듦이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던져진 질문이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사라지지 않게 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살아 움직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